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조사 심판을 마침으로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인데 그분은 정복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다. 재림 때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만 책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천년기 말씀을 드리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668쪽에는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의 그 제목이 뭐냐?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다. 반역죄. 모든 악인들의 제목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죄라는 것이 그들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서 이 예수를 우리는 왕으로 삼는 것을 원치 않노라 이렇게 선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멸망받는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반역죄를 지었는데 그들은 누구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 제목으로 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구주로 모시며 살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갈 것인가 땅에서 배설물이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7재앙 제11부의 시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여기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새 예루살렘 도시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주제가 새 예루살렘 도시와 새 하늘과 새 땅. 도성이라 그러면 좀 작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 이따가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일부 도성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시와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다는 것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울 것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예요. 이 계시록 21장 1절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모든 악인과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불로 멸망당한 후에 주님께서 뭘 창조하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땅에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처음에 만든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 뭐가 없다 그래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원고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다는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장벽이다. 강하라고 측량치 못할 대양은 우리의 유대를 끊어놓는다.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갈리선이 없이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이 갈리선에서 쇠사슬에 묶여 잔인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뜻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주님은 동정과 긍휼로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새 땅에는 무서운 경량도 없을 것이며 삼키는 바다도 쉼없이 철썩거리는 파도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리고 갈라놓는 그리고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리선 노예들을 태운 그 배에 쇠사슬에 묶여서 잔인하게 압제를 당하고 거기에서 바다에 그대로 빠져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그러한 바다는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도
뭐 철썩거리는 파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1절에 보면 오직 거기에서는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해 넓은 강과 시내가 있는 장소가 되실 것이요 그 안에서는 노를 젓는 큰 배나 화려한 큰 배가 옆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강은 있어요. 그죠? 생명수 강은 있죠. 그렇지만 바다는 없다. 그걸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 730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은 정원과 들에서의 생활이 될 것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라는 이 이사야 6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에서는 모든 재능이 개발되고 모든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가장 웅대한 기도도 실행되고 이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가 아니고 어떤 일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깨하거나 시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시도하는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포부가 달성될 것이요 가장 높은 희망이 실현될 것이다. 여전히 그곳에는 정복해야 할 새로운 고지, 찬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몸과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연구 제목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는 새로운 고지, 새로운 경이, 새로운 진리, 새로운 연구 제목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편지에 보면 하늘에는 일이 있을 것이다. 구속받은 상태는 게으른 휴식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랑의 봉사 가운데서 발견되는 안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만 그 안식은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봉사 가운데서 발견되는 안식이다. 마음은 늘 안식에 충만하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사랑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오직 모든 연구의 주제와 찬미의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더욱 깊이 배우는 시간이기에 우리에게는 더 큰 행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1절 아까 제가 읽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2절을 읽어보겠어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이 만약에 이게 21장의 서론 부분이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후에 뭐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천년기에서 봤던 것과 맞지 않죠? 이 계시록 21장 1절은 20장의 결론 부분에 있어야 순서상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가 언제 내려와요? 악인들이 부활하기 전에 내려와요. 예. 새 예루살렘 도시는 악인들이 부활을 하기 전에 먼저 내려오고, 먼저 어디에 내려? 감람산, 올리브산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부활시켜요. 그 악인들이 딱 부활했는데 뭐가 보인다? 새 예루살렘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인으로 부활했구나. 둘째 부활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과 사단이 다 멸망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은 계시록 20장의 결론 부분이 돼야 오해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계시록이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원래 장이나 절로 나눠져 있지 않죠. 그냥 쭉 기록된 것을 후대의 세대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장과 절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잘못 나뉘어진 거죠. 원래는 21장 1절이 20장 16절로 돼 있어야지 순서상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라고요? 주께서 거기 계신다. 주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 계신다. 이게 그 도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께서 계신 새 예루살렘 도시에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더 실감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의 백성이 돼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이게 구속의 사실이 완성되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구속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원래는 백성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아담이. 근데 그것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림 당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죄가 되셨고 또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예수님을 영원히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받는 것이죠. 4절을 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이제 씻어 주셔요. 근데 마지막으로 흘릴 눈물이 언제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흘리게 될까요? 그렇죠. 의인들은 어디에 있고? 새 예루살렘 도시에 있고, 악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을 때, 거기에 내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의인들이 흘릴 눈물을 거기서 다 흘린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이 마지막으로 흘린 눈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눈물을 흘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이 거기에서 다 흘려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1000년 동안 연구했잖아요. 1000년 동안 조사 심판했잖아요. 그들이 멸망받을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천년기 후에 이 땅에서 그들이 멸망받는 그 집행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들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혀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끔 하고 자기들이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다. 이 죄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가혹하다. 이걸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때 의인들이 마지막으로 흘릴 눈물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흘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씻어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아픔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억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여기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7날의 완전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진 곳을 다 싸매고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하심이 7날의 빛같이 그렇게 치유하시기 때문에 7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다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더욱 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시대의 소망 26쪽에는요. 구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진다. 사단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있다. 지구 자체가 성령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높임을 받아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도시가 생기고 이 지구에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왕자가 여기에 지구에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자, 만물을 누가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가, 예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 도성과 시온산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시며 중보자이시며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고자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땐 이 땅 지구에 내려오셨고 이제 구속사업이 완성된 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21장 5절에는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 특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인데 그 특권을 구속받은 성도들은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신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참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진실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제 그것이 언제 나타나요?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과 사단이 다 멸망당한 후에
이 땅이 지구가 온전히 원소 하나까지도 다 정결케 된 다음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그것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 66권에 총 4번이 나오죠. 첫 번째가 언제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 완성되니라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6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 한 번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완전한 속죄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음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는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완전한 구속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며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는 언제예요? 멸망받을 악인들과 구속받을 어린 양의 신부들이 모두 결정된 후에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어졌도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4번 다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나오고, 누구요? 예수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예수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예수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의 성취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제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악이 전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다 이루어졌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좋은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이기는 자에게만 뭘 준다고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교회 보낸 권면 80쪽에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생활의 작은 사건에 있어서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대의 소망 258쪽에는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고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긴다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자아에 대해 죽는 거예요. 나는 화를 내고 싶은데 말씀은 그리하면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죠. 말씀의 능력 앞에 내가 나를 죽이는 거, 굴복하는 거,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정언 4권 215쪽에 다른 모든 점에서의 절제의 실천뿐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의 절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정복하려면 기묘한 것이다. 이 기묘하다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에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일도 절제가 필요해요. 일도 시골에 살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근데 너무 그 일에만 매달리면요,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일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언의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결한 품성이 뭐다?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고결한 품성이 절제다. 자, 그리고 편지에 있는 글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육으로 향하는 성정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향하는 성정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육으로 향하는 성정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기심. 그래서 모든 이기심은 그 근원부터 잘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마귀가 아니었죠. 루시퍼였잖아요. 근데 그 루시퍼가 마귀가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기심과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 그 교만,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마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품성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금 계시록, 이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빛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무관심하게 지급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지게표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어떻게 복종하느냐? 날마다 생활의 작은 사건에 있어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 앞에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7교회에.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잎사귀를 먹는 거예요. 2장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결코 부활이 없는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그 만나는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만나를 끊임없이 먹고, 또 하늘에 가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줬던 그 천사들의 음식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만나였어요. 그걸 먹는다 그랬어요. 언제? 하늘의 식탁에서. 그걸 분명하게 엘렌 화이트 보고 기록했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만나도 있고, 각종 가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흰 돌을 그에게 주고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흰 돌은, 흰 것은 순결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다.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통치자가 되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이름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희다는 것 자체가 순결과 의를 상징하고, 돌은 예수님이 반석되신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흰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으니까 그 흰 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순결과 또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새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준다.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사랑의 헌신적인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 새벽별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흰 옷을 주신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벌거벗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뭘 입고 있었다는 거야?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빛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고. 근데 이 옷이 불순종을 인해서 벗겨진 것이죠. 자,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12개죠. 그리고 그 12개에 다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12기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름도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 같은 비슷한 성격, 또 이 땅에서 비슷한 일을 한 사람끼리 이렇게 기둥에 같이 있는 거죠. 12문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이름에도 우리가 다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왔잖아요. 예, 범죄로 인해서. 자, 그리고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천년기 동안 뭘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악인들과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과 사탄의 죄의 흥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통치를 한다. 그것을 지난 천년기 때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닻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대해 깊고 진실한 헌신적인 태도로 굳건히 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에 우리 시간을 바치고 회개와 자복으로서 이룰 수 있는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구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자복과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개혁과 철저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 뭐냐?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한 개혁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아를 사랑하면 그래요. 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법궤 안에서 걷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에스겔서 14장 11절에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곁길로 나아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들의 모든 범죄로 더럽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며 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곁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어떤 범죄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내 자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구속의 계획이 제시된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를 주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의 제도와 가정제도를 주셨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때부터 이 구속의 진정한 목적이 이거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말씀들을 계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따라 살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 성령을 통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시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674쪽에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돼요. 뭐가 남을까요?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제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라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그분의 강체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뿔이라고 이 번역된 케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뿔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강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져 있다. 어디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찔리신 손과 발 그리고 가시 면류관으로 찔린 그 이마와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은 그 옆구리의 강선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이 흘러나온다. 그 상처는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것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영원히 그것만은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674쪽에 각실 대쟁투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우리가 하늘에서 계속 배운다 그랬죠? 예, 계속 배워요.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금구를 탄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분을 아는 만큼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데 하늘에 가서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야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아는 거 이게 전부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늘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오직 모든 찬미와 또 모든 연구의 주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연구의 주제고 찬양의 대상이 된다.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 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항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도 둘째 사망을 받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에 대한 순종의 강요로 시련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사람들의 진 면목을 보게 될 것이죠. 그때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예,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자기의 생명을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믿지 않는 자.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독생자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건 언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이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었죠. 그죠? 분리되어서 죄인의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죄인의 상태가 되었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는다. 이 말씀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말은 언제 받았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벌거벗게 된 그 상태가 이미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고의 글에 보면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후손은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순간 이미 죄인이 된 것이에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사망의 정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율법의 저주인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모든 인류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겠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을 제공하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무엇을? 이 아들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마귀의 본성으로 아들을 왕으로 삼고 구주로 삼는 것을 거절할 것인지 그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죄인에게. 그러나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겠노라고 가인처럼 내치는 자들은 이미 받은 사망의 정죄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이미 죄인의 상태로 율법의 저주인 둘째 사망을 당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당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미리 언약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아벨처럼 약속된 선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속죄를 의지하고 순종을 믿음으로 나타내므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예의 시간을 아담의 후손들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증한 자들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0절에 보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다. 그래서 가증한 자들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증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자들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음행을 일삼는 자들, 영적 간음, 실제적인 간음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높이는 자들은 다 음행을 일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법사들, 그래서 마법사들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들은 시편 58장 5절에 보면 뱀을 부리는 마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마법사들은 누구의 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아까 마법사들은 사단의 영으로 일한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뭘 한다고요?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다. 마법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실제로 무슨 뭐 부처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어디에 못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도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다 새 예루살렘 도시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어긴 자들이에요.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그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 293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아 심판에 의해 그들의 품성이 결정돼야 하는데 믿는 부모의 어린이들이 품성의 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 시험을 거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애굽인들의 장자에게 내릴 때처럼 믿는 부모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을 덮어준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는 부모의 믿음이 어린아이들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 부모의 믿음의 결과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는 거예요. 예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 순간에 뭘 입었어요? 칭의를 입고 죽었지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를 받는 순간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는 짧았지만 완벽했어요. 그가 계속 살았더라면 그는 성화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시대 소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았을 것을 아신 것과 같이 믿는 부모의 믿음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덮어준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점을 놓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한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그대로 두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진 문제들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어떤 추측이나 억측을 부리지 말라.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밝히지 않았는데 이거 보세요.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어린아이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우리에게 밝히지 않은 것이에요. 밝히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치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A의 경우에 관하여 그대들은 그의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의 전능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전능하게. 그 전능하게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죄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아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유전성, 곧 전수된 전능을 제거해 줄 것이래요. 그래서 이성의 능력에 가난한 그 아이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복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서 성도들과 함께 그 전능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전능을 제거해 주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받아들이되 2살 이하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요. 자,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 읽어보겠어요.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래서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영광스럽게 된 어린 양의 아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은 순결하고 찬란하신 분의 성품이 그 도시에 충만히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4절로 5절에 보면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아를 부인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가득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무리들이 다 그런 마음이며 이 안에 셰키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특성들을 계시록 21장 12절부터 2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도시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마다 12천사가 있어요.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또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예, 사방에 세 문씩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한데 12,000 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는 황금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약 2220km에 해당되는 엄청난 크기예요. 이게 이제 1스타디온은 약 180m인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으므로 12,000 스타디온은 성의 넓이는 484만 평으로 우리 한반도의 22만 평방킬로미터의 22배, 그리고 미국의 넓이 982만 평방킬로미터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도시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크죠? 새 예루살렘 도시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 144 큐빗이래요. 그럼 1큐빗이 45.6이라고 그러는데 45cm로 환산해서 보면 이게 약 65m의 두께, 65m의 두께. 벽 두께가 65m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벽이 이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웅장한 도시라는 거. 그리고 성벽의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또 순금이면 그 도시는 다 바닥이 뭐예요? 다 순금이에요. 유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그 지나가면 다 비쳐요. 순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벽의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12보석이에요. 그리고 12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 12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문들이 다 12문이 다 진주문이에요. 진주. 이 땅에서 보석 그렇게 안 운해도 돼요. 하늘에 가면 보석 덩어리에서 사니까. 예. 예.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절에 12문은 12진주라고 했는데 실물교훈 115쪽에는 우리의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비유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고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의 강체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우리 구주께서는 너무도 값진 진주가 되심으로 그분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진주,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 하나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겨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만 새하늘 새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이 진주인데 진주는 우리 구주의 결함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높이는 자들은 이 진주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초기문집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들을 생각해내고자 애썼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 라고 소리치면서 영광스러운 거문고를 떨어 하늘 궁용에 울려 퍼지게 할 뿐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당한 거 이 값은 하늘에 비하면 너무도 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한 거 이거는 하늘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값이 싸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희생을 못할 게 뭐가 있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방향으로 된 하나의 큰 성을 보았는데 12기초석으로 되었고 12문이 있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에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의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산다고요? 은빛처럼 빛이 나고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이 받쳐져 있는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진주로 된 은빛으로 된 그 집에 우리가 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오두막에 살든 어찌됐든 하늘의 집은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늘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놓고 농사 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 집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밭이 있는 거예요. 농사 일은. 근데 중요해요. 여기 농사 일을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하늘 가서도 농사 짓는 나 그러면 하늘에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농사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농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한다니까요. 지긋지긋한 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2주 전인가 김장을 했는데 저는 이 노랗고 초록색으로 물들어진 이 배추를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뭐 찐득이 있고 다 버리자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버려요. 다 가지고 와서 말릴 거는 말리고 국 끓여 먹을 건 국 끓여 먹고 된장 찢어 먹고 다 그렇게 하지 하나도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갖고 와요. 다 갖고 와가 따듬어 가지고 뭐 어디 택배 보낼 거는 또 택배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농사를 할 때 천연계 식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더라고요. 색깔도 어찌나 그렇게 이쁜지 한번 보세요. 까만 콩에 안에는 속이 초록색이야. 어떻게 그걸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색깔을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너무 정말 감탄이에요. 예. 빨간색 안에 감자를 뺏겨보면 또 감자가 노래요. 붉은 감자인데 그 속은 또 노래요. 이런 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가능하냐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농사 지으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기뻐요. 하나라도 더 이렇게 다 수확해서 하고 싶지 하나라도 이렇게 그냥 헛되게 취급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농사 짓는 거 절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농사 지으면 돼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자, 계시록 21장 22절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도성 안에는 그러면 성전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새 예루살렘 도시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속죄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죄를 필요로 하는 성전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속죄를 온전히 이루신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속량하는 성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제 19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7개의 산들이 있고 그 산들에는 장미와 백합이 자라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는 그 어린이들이 산꼭대기를 향하여 기어오르기도 하고 원할 때는 그들의 작은 날개로 날아 올라가서 우리가 날아 올라요. 예. 시들지 않는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성전 주위를 아름답게 꾸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죠.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건 엘렌 화이트 계시로 본 거예요. 직접 그 하늘에 가서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예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울렸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시에 보면 새 예루살렘 도시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잖아요. 그 넓이가 미국의 절반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엄청 넓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그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 넓은 새 예루살렘 도시란 말이에요. 그 옛날 예루살렘을 보면 감람산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동쪽에. 그리고 시온산은 서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루살렘 감람산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도성이. 그러면 이 도성 안에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이 시온산과 성전이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이 도성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성 안에 있는데 14만 4천만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 살아서 성천할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베푸는 특별하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정말 크나큰 특권을 14만 4천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것인데 회복된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주어지고 루시퍼 사단이 창조 시에 가졌던 그 특별한 자리에 14만 4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살아서 최후의 고난을 겪을 사람들로 결코 죽음을 겪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그 표상인데 그리고 14만 4천인이 되려면 우리는 에녹의 삶을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도 나중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쪽을 보세요. 그 풀들은 생생한 녹색이었고 왕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했다. 풀들이 은빛과 금빛을 반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과 포분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 사자와 어린 양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다. 자, 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강체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강체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이 비출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 해와 달이 없는 걸까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 밝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비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초기 문집 40쪽에 보면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나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엘렌 화이트이 여행을 했는데 7개의 달이 있는 세계로 옮겨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옛날에 성천한 에녹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녹에게 당신이 여기 사냐? 아니래. 자기는 저쪽 도성에 사는데 내 여행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잎사귀마다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승리, 승리, 승리. 잎사귀마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광채 빛이 비치는 그 새 예루살렘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5절도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등잔불도 햇빛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24장 23절에 그때 달이 당하고, 왜 당황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 밝기 때문에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는 당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왜 부끄러워한다고요? 하나님의 강체가 너무 밝기 때문에 자기들에 있어도 빛이 비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1장 2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어요. 그러므로 약탈하는 폭도들, 도둑들이 없기 때문에 문들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물쇠가 필요 없어요. 번호키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예. 각시대 대쟁투 676쪽에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휴식이 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장 26절로 27절.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직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정말 그 찬미가 그대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새 예루살렘의 도시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리되는 삶은 매 순간 자아를 굴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새 예루살렘 도시의 특성을 보면 그 도시에는 하나님 영광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진주문이 있고 그 도시 성벽에 12기초가 있는데 그 12사도의 이름들이 거기에 있고 또 그 도시는 12,000스타디온의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의 면적의 새 예루살렘 도시고 성벽 기초들은 12가지의 보석들로 되어 있고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적는 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더 이상 속죄를 필요로 하는 성전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초기 문집에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분이 성전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산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강체이시다. 그리고 그 도시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도시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정원 5권에는 하늘의 문을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정복자로 들어갈 것이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일 때 어떤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인데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사단의 능력과 교활을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해서요, 기질, 기호, 정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야 한다. 이런 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승리자가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와 힘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마음에 작용하는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과 연합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승리자가 되느냐? 믿음과 승리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아 부인의 삶이,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과 승리 사이에 자아 부인의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싸우시고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옮기실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지시했어요? 돌을 옮기라고? 사람들에게 지시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때 말씀하신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의 자아를 굴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을 지금 교회정원 5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청년에게 보낸 기별도 생각이 순결하고 거룩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욱더 향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장 긴 쇠사슬도 한 개 한 개의 고리가 연결되듯이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결함이 있으면 그 쇠사슬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품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극복하지 않고 개발시키지 않은 단 하나의 결점이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그가 새 예루살렘 도성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자, 22장 1절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 가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소망 187쪽에는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래서 하늘에서나 새하늘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삭은 언제예요? 달의 시작이에요. 달의 시작. 그러니까 초하룻날, 첫째 날. 첫째 날, 이걸 우리가 또 사무엘상 20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했어요. 내일은 월삭인데 내가 반드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월삭에 참여 안 했죠. 식탁에.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 강가의 뚝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니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달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기문집에는 나는 순언으로 된 식탁을 보았다.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식탁은 순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만나도 있고 각종 과실들도 있다는 것이고, 부조와 선지자 62쪽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 에덴은 태초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불사의 활력을 생명나무 아래서 들이마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불멸이 아니라 조건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멸이므로 영원한 미래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해서 불멸을 얻기 때문에 매달 월상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 자서전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죽은 자들이 불멸의 몸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이 불멸의 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월상마다 먹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 289쪽에 무덤에서 나올 때는 똑같은 키로 나오지만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키는 지금 우리의 2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아담의 키만큼 자라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은 그 상태 있잖아요. 가지고 있던 키로 죽었잖아요. 그 키로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의 키만큼 자라난다. 그러면 엄청 우리가 자라나겠죠. 그럼 어린아이들도 자라날까요? 네, 자라나요. 그래서 다 완전한 에덴에서 처음으로 아담이 받았던 그러한 키만큼 자라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거기까지 자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만큼 자라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력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보다 20배나 더 많이 받은 생명력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하고는 월등하게 달라요. 그래서 인류는 태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자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라리라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자라난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날 사건들에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림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편리는 뭐냐면 하늘 사물의 극히 작은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결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이 줄기가 투명한 순건처럼 보여요. 그리고 두 나무 이렇게 강 양쪽에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는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다. 예. 자, 그리고 하이 주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이 땅에서 지킨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 도성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하늘에 들어갈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구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뭐냐면요, 엘렌 화이트는 교회의 정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교회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하늘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성경이 생명나무 잎사귀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자아를 굴복하며 우리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정은 8권에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다. 그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였다. 그 잎사귀들은 생명의 지탱과 불멸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께 순종하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생명력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생명력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1절에도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상태. 그리고 계시록 22장 4절에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 이름은 뭘 얘기해요? 품성. 예, 품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다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과 인정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엇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품성으로, 이마에 적힌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그분을 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70쪽에 보면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것이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보일 것이다. 이 이름은 그 사도가 계시 중에 본 상징으로서 마음을 굴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성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본향에서 누리는 삶을 여기 보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굴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성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순종한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에 보내는 겉면에 보면 가장 행복스러운 하늘 가정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영혼과 몸과 마음의 죄와 저주의 흔적을 지니지 않고 우리 창조주의 완전하신 모습을 담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지혜, 지식 및 거룩함에 나아가면서 새로운 사상적 세계를 개척한다는 것, 언제나 새로운 경위들과 새로운 영광을 발견하고 알고 즐기며 사랑하는 역량을 증가시키며 항상 우리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사랑과 무한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지적하고 있는 목적이며 바로 그 목적이 그리스도인 교육이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본향에서 누리는 삶을 올바로 알고 준비하도록 교육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없고 햇빛이 그들에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이제 요약해 보면 거기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고 또 생명나무가 12종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고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밤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준 그 말이 없었다면, 만일 당신의 눈물과 애움과 열렬한 노력이 없었다면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상급인가. 미래의 영원한 생애에서 성실한 자들을 기다리는 무한한 상급과 비교해보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생애에서의 인간의 칭찬이라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래서 하늘에 가서 우리의 헌신의 눈물과 애움과 열렬한 노력으로 뿌려진 씨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전도지 한 자, 우리가 친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말씀들, 그리고 이러한 설교들이 그것을 받아만 드린다면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 줌으로써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또 남편들이, 아내들이, 성도님들이, 또 교회 형제들이, 또 이웃들이 하늘에서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받은 분량에 따라 우리는 심판을 받고 받은 빛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면류관에 별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에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께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되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교회 정원 9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얻도록 하자.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오실 때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종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고,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망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구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의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습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하늘 본향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은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들이 밀려오는 겨울이지만 그 시간 너머는 주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지금은 다가올 환난의 때를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고 환경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그러한 마지막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굴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성적으로 또 충성스럽게 순종하면 우리 모두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살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 본향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늘 본향에 살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